네,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요. 늘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뭐 그러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좀 더 많이 이렇게 힘든 한 해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시장을 받고 제약을 받고 경제도 위축되고 정치인들이 좀 서로 협력하면서 사람들을 화합하게 만들고 상세하게 만들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오늘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배도 지금 못 드리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솔직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마음이 위축되고 좀 의기소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 미디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위축되고 위기소침하고 그러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어폐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안에도 은혜로운 한 해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그러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어렵지만 힘들지만 모자라는 거 많지만 이미 주시는 은혜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셨고 심지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런다면 그는 믿음 안에서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설령 이보다 더 큰 희년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달리 별로 할 말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몽땅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한 부분도 물론 없잖아. 좀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 내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설령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욥은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욥기 1장 2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니이다.
여보 몽땅 다 뺏겼습니다.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휘하장으로 온몸에 종기를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적신이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적신이로 와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한들 내가 어찌 불평하리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특별히 올해는 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누렸고 본래부터 하나님의 설령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거두어 가셨다 할지라도 본래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거두어 가신 것보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0배, 1000배 많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귀한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것도 뭐 수없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 존귀한 신분을 이 명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졌다 한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한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이 지위와 이 영광에 비해서 그까짓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말도 속된 말도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가져봤자 별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근심하고 병하고 쉬게 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대통령 돼봤자 뭐 별거 아닙니다.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다가 끝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설령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 은총을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 육체적, 정신적, 시간적, 양적, 질적, 공간적으로 완벽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탄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10절 상반절만 짧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말씀 그대로 자신이 사도가 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일꾼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애를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믿는 마음을 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단은 사도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이것이 너무너무 명예롭고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되었다고 뭐, 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막 큰 소리 치겠습니까? 죽들고 두들겨 맞고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막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명예롭고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경화를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큰 권세를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대통령 되면 야, 내가 영광을 얻었다. 뭐 국회의원 됐다, 뭐 됐다 하면 대단한 영광을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 만나서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부경화를 얻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부경화도 다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남은 것은 고난뿐이요, 핍박뿐이요, 환난뿐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은 외견적으로 본다면은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외치고 왜 그랬습니까? 9절을 보면 우리가 또 조금 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9절 말씀 제가 갖다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도무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주인 중에 예수를, 그 예수의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군다나 사도로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명예스럽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해봤자 별거 아닙니다. 네. 솔직히 제가 뭐 높은 자리 못 올라가 와서 이런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맨날 뭐 지난 하나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인내나고 별거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완전히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나는 사도로서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사도로 세우신 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대통령 됐다는 분들, 이야 대단하다. 그까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크나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크나큰 자랑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기 죄인의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다릅니까? 우리도 다 죄인들 계시와 같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더러 더 나아가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헐만한 우리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대통령도 나름대로 귀할 겁니다. 장관도 나름대로 귀할 겁니다.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귀할 겁니다. 근데 그래봤자 뭐 얼마나 귀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 하나님의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도 그런 대로 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는 세상 나라에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뭐 좋은 것을, 나름대로 좋은 것을 해서 부를 받았다고, 높인 권세를 얻었다고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서 부름받았다면 얼마나 더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고, 게다가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게다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쁨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얼마나 크나큰 영광인지, 얼마나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 이것을 늘 되새기면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사역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만 제가 갖다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난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귀한 일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영예스럽고 영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것도 뭐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영광스럽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장관이나 뭐가 돼서 영광스러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직무에 충실할 때. 그래서 누구보다도 명예롭게 퇴진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자체로서 그 자체만 영광스러운 것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진짜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의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안다면 누구보다도 더, 아니 설령 누구보다도 더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누구 못지 않게는 그 자랑스러운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 영광스럽고 진정 명예롭고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럼 그게 뭐가 자랑스럽겠습니까?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가 존귀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귀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보다도 거기에 충성할 때, 누구보다도 거기에 열심히 할 때, 그럴 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나이가 되고 사는 은혜로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수고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아니 그걸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것을 영광스럽게,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시간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건은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나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사랑인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먼저 감사와 영광과 전주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되지? 그 귀한 직분에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럼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오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되고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럼 더욱더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럼 더욱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주는 은총을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되고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